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찬송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로 아직 끝이 아니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류가 고난당하게 된 것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죠. 인류가 큰 고통 당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간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 앞날이 결정되기도 하죠.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선택했던 길을 통해서도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선택 잘못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최근에 책을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죠. 세상을 향한 강 스파이크, 자 해보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림픽에서 큰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나 자신을 믿는다.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겠다. 자신감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만들어지며 정상의 자리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은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며
터키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한국에 잠시 머물다가 지금은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가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나죠.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올 2021년에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 즉 젊은 세대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 축복도 되고 화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축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투자하거나 집중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볼 것에 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잘 청정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영적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도록 하죠. 무엇보다 강력한 백신 주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강력한 말씀의 백신 한 방으로 그들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젊은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는 메시지로 30장은 그 핵심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바른 이해와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이후에 언약된 백성들에게 율법과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명령하시죠. 그 이유는 언약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명령을 통한 순종과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예배가, 더 이상 말씀이, 기도 생활이, 희생과 헌신과 선교와 구제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합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복주고 불순종하면 벌과 징계로 바르게 살게 하여 복을 받게 하십니다. 즉 구원, 명령, 순종, 축복, 이 모든 사이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계명인 1계명을 순종하고 잘 따르려고 합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으뜸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선택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즉 하나님 향한 마음 돌이키고 거절하고 유혹받아 우상 숭배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죠.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망한다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불신하여 세상의 법도와 유혹을 받아 세상 길로 따라가면 좋은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망하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비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여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여전히 양자택일에 이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만의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네 가지의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이 택하고는 히브리어로 바하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언제나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행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은 또 어제처럼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이는 강한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하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다라는 찬양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3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심령의 변화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듭남에는 관심이 많은데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경외함은 아는데 하나님을 맞이함을 모른다면 아직 우리의 예배를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은 생명의 문은 좁다, 멸망의 문은 넓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30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8절에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6절에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이죠. 들을 청자와 쫓을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더욱이 범사에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 당황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두 길 중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기준과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역전의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2021년도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하여도 넘치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신명기 30장의 핵심은 아직 끝이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모든 일들을 증거로 삼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신 이 말씀이 큰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2022년에 말씀대로 청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더 곤란하고 때로는 인격적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더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대의 길은 화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생명과 복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성경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을 나쁘거나 불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이며 약속의 신앙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시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증명되고 증거되어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영광의 그날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오직 그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신앙 결단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있겠지만 못했던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생활에는 먼저 통독이 있습니다. 암송과 통독인데요. 내가 몇 회 또 아니면 몇 절을 통독이나 암송을 하여서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겠다라는 것을 결단해보고, 또 필사도 있습니다. 내가 몇 회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을 내가 필사를 하여 신비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 주시고, 또한 묵상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몇 회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여 매일 주의 인도와 부하심을 받겠다라는 그 결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새벽 기도 주 6일 하루의 시간을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에 몇 번은 주일날 새벽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겠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밤의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월 몇 회 참석해서 기도의 야성을 깨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결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몇 분씩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 주시고요.
어떤 개인 생활이 있습니다. 올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영적으로나 육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도 자유롭게 써주셔서 반을 나누셔서 하나는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가져가셔서 잘 매일매일 살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내년 즉 새해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해 놓으신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고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2021년도에 인천운영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영상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그분들 축복하면서 또 서로 축복하면서 노래할까요? 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중간에 이곳에 모인 이 가사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좀 불러볼까요?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VIP에게. 할 수 있죠?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VIP에게. 다시 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VIP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중간에 이곳에 모인 이 가사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좀 불러볼까요?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VIP에게. 할 수 있죠?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VIP에게. 다시 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사랑.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이곳에 함께해준 모든 VIP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주님의 사랑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